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본문은 제 친구가 되게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는 교회를 오래 다니기는 했는데 술을 되게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이적이 물로 포도주, 술을 만드신 사건이었고 그것을 즐기셨다는 말씀에 아주 자기가 굉장히 위로를 받는다고 하면서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본문 좋아하시나요? 끄떡거리자니 이제 와서 끄떡거리자니 술 먹는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끄떡거리지 못하시겠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또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또한 그럴 마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종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가감없이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종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시간과 장소가 나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장소는 갈릴리 가나 그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사흘째 되던 날이 언제부터 사흘째 되던 날이지? 사흘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걸 얘기하신가? 근데 아직 계셔야 되는 그때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사흘째 되던 날이 어떤 날인가 하고 이게 2장 1절이니까 그 윗장, 그 앞장을 쳐다봤습니다. 그때 1장 1절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29절에 이튿날이라 그 바로 위에 43절에 보니까 이튿날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뭐 언제부터 또 이튿날이지? 그러니까 사흘째 되던 날 이튿날.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 봤더니 29절에 또 이튿날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맨 앞에서부터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장이 1절에서부터 18절, 19절에서 28절, 29절에서 34절, 그 다음에 35절에서부터 끝까지 그렇게 말씀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한번 봤더니요 1장 1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원래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 예수님이 태초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니까 그 태초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래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태초부터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란 소리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론인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서,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본인이 보여줄 이야기에 맨 처음 시작을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요한이 보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이시다를 보여주고 싶으셔서 이 요한복음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각 복음서마다 시작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방금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시작을 했고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된 메시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다를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은요, 그 예수님에 대한 목격자로서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한 것을 내가 다 여러분들에게 데오빌로였지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요한복음을 처음 대하면서 늘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결국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19절에서 28절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그렇게 하고 나서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세례 요한에게 네가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아니면 선지자냐? 물었더니 세례 요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한 발짝 물러났어요. 요한이 소개를 하고 세례 요한, 다른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29절에 이튿날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대답을 하고 난 바로 다음 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주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증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35절에 또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그 다음 날인 거예요. 요한의 제자 2명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들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그 안드레가 형에게 가서 얘기해요.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베드로도 예수님께 나오게 되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너는 앞으로 개발하고 불리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 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가 지금,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에서만 보면 4명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예수님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날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다음 날 시몬과 안드레가 나오고 그 다음 날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오늘 이 이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왔다는 내용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사흘째가 어떤 날인지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제자를 삼으셨다는 소리니까 뭔가 가르치실 게 있고 공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장소는 어디냐면 갈릴리 가나라는 곳입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여기 밑에 있습니다. 저 위쪽에 나사렛 보이시나요? 이렇게 맨 위쪽에 이렇게 물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곳, 그 밑에 보시면 나사렛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원래 마리아와 요셉이 살던 나사렛에서 예수님 태어나시느라고 베들레헴으로 가셨다가 다시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시죠. 그 근처에 북쪽으로 한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 거기에 가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멀지 않은 곳이에요. 차로 한 15분 정도 가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이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발표되고 장소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소설 같은 그러니까 문학적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시간과 장소가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혼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혼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 얘기부터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미 거기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추측해보면 예수님의 친척 정도가 되지 않으실까 싶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에 가 계셨던 걸 봐서. 그렇게 되어 있었고 이제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미 거기에 계셨고 예수님만 초청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함께 초청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혼례식에 참여를 하신 거예요. 친척 행사 같아요. 그런데 이제 벌써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는 걸 보면 그 세례 이후로 공적인 상황이 분명히 이제 막 시작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3절과 5절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3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지금 요거 계속 띄워주세요. 말씀. 지금 상황에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향해서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자여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어쩌라고요? 어쩌라고? 포도주가 떨어진 게 나랑 무슨 상관일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신 걸 보면 이게 상관이 있다는 소리입니까? 없다는 소리입니까?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관여하겠다는 소리입니까?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하인들한테 말합니다. 너희한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너희는 그대로 해라. 말이 됩니까? 이 세 구절이? 서로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세 말 가운데. 그래도 어떻게 풀어나가 봐야겠죠? 마리아가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들 어쩌라고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사달라는 소린가요?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나사렛에서 계시다가 예루살렘 성전 밑으로 거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게 가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오는 길에 예수님이 실종된 거예요. 없어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하고 교회로 왔는데 집에 갈 때 한참 집에 가서 막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막 가다 보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교회까지 거슬러 올라왔겠죠. 그래서 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더러 가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여기서 또 어찌하여 나를 찾으십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것만 보면 예수님이 좀 어머니한테 굉장히 반항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말만 하면 어쩌라고 어쩌하여서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 뒤에 그런데 그 부모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2장 51절의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께서 그 한마디를 제외하고는 어머니께 순종하면서 받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 말을 마음에 담아둔 거예요. 마리아가 평생 동안에 기억할 가장 큰 사건이 뭘까요? 천사가 자신을 찾아와서 네가 동정녀로 결혼도 아니한 여자가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 아니었을까요? 그럼 그것을 잊을 수 있는 사건인가요? 잊을 수 없는 사건인가요?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12살에 이 말을 다시 들었고 그것을 마음에 담은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나서 어쩌면 마리아는 언제가 되어야 이 내 아들이 아닌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임마누엘로서 행하실까 그것을 아마 계속 지켜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는 그 와중에 예수님의 그 신적인 신분, 이 아들은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 아니다. 아침 드라마 같은 그런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렸을 것입니다. 목수를 하던 아들이 갑자기 세례를 받더니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다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은 마리아가 평생 동안 안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아, 이분은 메시아셨지. 이분은 그리스도셨지. 그리고는 그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자신의 결핍과 부족을 예수님께 말한 겁니다. 그런데 해결책은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주십시오. 없으니까 뭐 만들어주세요, 사주세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권을 예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 내 상황이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으시겠습니다. 그렇게 제안하고 거절당하면 기도응답 못 받았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기도응답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3가지입니다. yes, no, 기다려라.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유독히 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 1장을 제가 한번 살펴봤었잖아요. 사흘째 되던 날에 이틀
그 이튿날 계속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시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우물가의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장 2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입니까? 사마리아 산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때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뭐냐면 이 요한복음에서의 그때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때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알려진 이후에 그때에야 너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배드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때, 영화롭게 되시는 때, 영생이 세상에 열리는 때, 부활하시고 그리스도로 알려져서 예배할 때가 계속 요한복음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큰 숨을 한번 쉬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읽을 거거든요. 같이 읽을까요? 저 혼자 읽을까요? 따라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따라하시고 저는 열심히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7장 8절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명절 때가 3번 지나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거든요. 7장 3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요한복음 8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님께서 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계속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 드러나는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세요.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12장 27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6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17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계속 이루어지지 않다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안 됩니다를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5절 이후에 그 어머니의 요청을 받아들이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는 사건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시고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그때가 이르렀다고 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기에 당신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입니다를 사실은 고백한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는 우리의 결핍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이 그 때에 대해서 제자들더러 알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 요청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요청을 한 다음에, 기도를 한 다음에, 말씀을 읽은 다음에 우리의 자세는 순종이어야 됩니다. 이번 달 저희 주제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선 여성입니다. 말씀 앞에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이 우리가 해야 될,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여기서 마리아의 자세와 말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결핍을 알리는 것으로 요청이 끝납니다. 그리고 방법과 결과와 대안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와 대안까지도 말하고 안 해주시면 내 마음이 삐질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인들에게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거기에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대로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말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여기에 오신 분들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내가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애초에 없었다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도 안 되셨겠죠. 그러나 순종하기로 한 마음과 순종하는 것 사이에도 또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따라야 됩니다. 제가 아까 기도의 응답에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Yes, No, Wait, 기다려라. 링컨 대통령이 가장 많이 봤던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시편 37편 7절입니다.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할 때가 있습니다. 참아야 될 때가 있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비록 아까는 악인 때문이지만 우리의 길이 형통하지 않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그 때를 기다려야 할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를 준비를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정결 예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잔치에 온 손님들이, 멀리 손님이 오시면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이 씻을 물입니다. 손과 발을 씻을 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바로 돌 항아리였던 거예요. 근데 그 돌 항아리가 6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 항아리 하나에 두세 통이 듭니다. 여기서 통이 뭐냐면, 그럼 통도 통 나름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통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우리로 말하면 뭐 1kg, 2kg, 1리터, 2리터 하는 그런 단위예요. 그런데 그 단위가 어떤 단위냐면 40리터 분량의 액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통이 40리터입니다. 그러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2개를 꽉 채워서 들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고게 들어가는 게 한 통인데 그게 두세 통이 한 항아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두세 통이라고 하면 80리터에서 보통 120리터니까 평균 잡으면 100리터지요. 그런데 그 100리터가 들어가는 항아리가 여기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리터가 600 어떻게 되나요?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굉장히 많은 톤수죠. 그러니까 거의 1톤에 가깝게, 1톤에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의 규모가 보이는 거죠. 그것으로 그 귀한 사막 지역에서, 중동 지방에서 그 물을 다 쓸 정도면 거기 온 손님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또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양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그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항아리를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고, 아귀까지 가득 채우고 갖다 주라 하시니까 물인지 뭔지 모르고 일단은 하인들이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이야기도 할 것이 많지만 지금 또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생략하고 이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원래 씻는 용도로 만들어진 물입니다. 마실 물이 아닌 거예요. 씻는 용도의 물, 그리고 포도주. 눈치가 조금 채이시나요? 우리의 몸을 씻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이었는데, 씻는 것에서 그것이 마실 수 있는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포도주 하면 떠오르시는 것 있으시죠? 뭔가요? 성찬식에서의 포도주.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보혈, 그것이 바로 포도주로 의미가 되지요.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거 전에 세족식을 하시죠. 우리의 몸을 씻어주시는 것이 우리의 모든 죄, 그러니까 우리의 영, 혼, 육을 모두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변화된 것입니다. 첫 이적이 단순하게 잔치를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의미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이 드러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비로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것이 드러났다면 이 첫 이적도 그것과 다르지 않은 동일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장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가 이 성경 본문을 연초에, 저는 1년치를 사실은 다 작성을 보통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3주 동안 있었던 성령 집회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더 사인. 표적이 영어로 하면 사인입니다. 마크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표적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표적과 사인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표적은 뭐냐면 국어사전에 보면 표지로 삼는 표, 겉으로 드러난 자취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표적 앞에 머물러야 될까요? 이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보여주는 안내판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예를 들어 내가 동구릉을 가려고 하는데 동구릉을 가는 상태에서 동구릉이 쓰여져 있는 표지판을 보고 와, 내가 이제 동구릉에 다 왔다 그러고 그 밑에서 환호하고 좋아하고 머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결국 가야 되는 곳은 어디냐면 동구릉인 것처럼 우리가 이 표적들, 이 사인들, 이 성령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께서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의 은사를 하고 모든 은사를 우리가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도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신다는 그 표지를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동체 기도 사역이 아니라 공동체 말씀 사역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맛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함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첫 이적으로 표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령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목격하기도 했고 그 가운데 그것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혹은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나는 그 잔치에 하나도 참여하지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은사 주시지 않은 것 같은데,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감동도 없었는데,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 통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포도주를 맛보고도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포도주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정결하게 되고 죄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이 무너지고 죄 씻음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섰다면, 서기로 결단한다면, 앞으로 살아간다면 이미 우리는 그 잔치자리에 참여한 것이고 그 잔치자리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모두 다 본 것입니다. 그 성령 집회뿐만 아니라 매일의 예배 가운데, 매일의 성경 읽기 가운데,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예배 한 차례가 아니라, 설교 한 번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에서, 우리의 모든 말씀 앞에 선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면서 그 갈 길을 따라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